3월 14일 목요일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므로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52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높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으로 허기도 채우고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도액이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물을 때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충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내 아비의 온 집도 죽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좌우 호위병에게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라 말하면서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보호해주는 사건이 바로 시편 52편의 배경입니다. 1절부터 우선에 좀 살펴보면 1절에 포악한 자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포악한 자는 에돔인 도액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어떠한 잔인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상태입니다. 실로 도액은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로 인하여 다윗은 도액을 향하여 포악한 자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호위병들은 주저했거든요. 그런데 도액은 포악한 자가 됨으로써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족 모두의 생명을 앗아가는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혀는 혀의 말을 의미하고요. 삭도 같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 예리한 면도칼, 예리한 검을 말합니다. 실제로 도액의 말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 예리한 면도칼, 예리한 검처럼 그의 혀의 말로 인해서 큰 아픔과 죽음,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이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액은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액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 자였고 이로 인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요.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서 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에게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보면 이전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날카롭고 깊은 상처를 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는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행여라도 내 혀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순간 저는 제 입술에 파수꾼이 좀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잘못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에돔인 도액의 특징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갖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서 흘려보내야지 오히려 그것을 부풀리고 더 증폭시켜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갖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바른 판단만저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악행, 포악한 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선에 5절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은요. 멸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니 벽을 허물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서 다시 기억됨이 없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너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다시 기억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고요. 또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또 원어로 살펴보니까는요. 거주하는 장막에서 끌어내고 잡아 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생명의 기반이 박탈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떠한 회복이나 소송의 기회 없이 완전한 멸망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대로 도액은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추적해 보면 성경은 정확하게 도액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의 앞잡이였던 도액의 최후도 비참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앞잡이였던 도액의 최후도 아마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입술의 말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이 없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액처럼 절대로 이 혀의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갖게 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